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날이 바로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요. 거기서 이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냥 걸어서 들어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내용,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오시는데 그는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언대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하는 것이 우리가 종려주일 때 잘 기억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종려주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런 내용이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종려주일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또 종려주일의 의미를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또 저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집중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셨는데 그 나귀를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한 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나귀를 구하는 그 과정을 대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근처 마을로 제자 둘을 보내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나귀의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풀어서 가져오라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한 지침을 주셨는데요. 나귀를 가져오려고 할 때 그 주인이 왜 나귀를 가져가느냐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즉시 보내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행했습니다. 정말 가서 보니까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고요. 예수님의 말대로 가져오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왜 이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고 그들에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냥 보내줘서 그 나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그의 구원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구했던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지고 입성하실 때까지의 이 과정을 쭉 보면은 아주 무르르듯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귀가 필요했고 나귀를 구하라고 했고 나귀를 구해왔고 그 나귀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 하는 거죠. 어디에 이렇게 뭔가 부딪히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매끄럽게 물 흐르듯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억지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나귀 새끼를 무작정 데리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어느 집에, 그 집에 있는 나귀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마을에 가면 나귀가 매여 있을 텐데 그 나귀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가져오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거죠. 제자들은 이 정보, 이 막연한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귀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이것도 당황스럽죠. 가서 누구 건지도 알지 못하는 나귀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도둑질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제자들은 그 일을 행했다 하는 거죠. 분명히 매끄럽지 않은 억지스러운 상황인데 이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다는 거죠. 나귀의 주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람 둘이 와서 매여 있는 나귀를 자기 것인 양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이다. 나귀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했겠죠. 뭐 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라고 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주인이 나귀를 그냥 순순히 내줬다 하는 거죠. 사실 이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갑자기 누가 와서 내 나귀를 가져가는데 그걸 순순하게 그냥 주가 쓰겠다 하는 그 말 듣고 내어준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진행이 됐다 하는 거죠. 어떻게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 내용인데요. 이 과정에서 순조롭게 이 과정이 진행되는 이유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라 행했고요. 나귀의 주인도 이 말씀 때문에 순조롭게 쓸 수 있도록 내놨다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지혜를 이 말씀 안에서, 특히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서, 그 의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을 볼 때에요, 한꺼번에 다 보지 마시고요, 주라고 하는 말에 먼저 집중하면서 그 의미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를 강조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나귀 새끼를 누가 사용하겠다는 말입니까? 주가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는 거죠. 주라는 말이 뭔가? 당연히 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이겠죠. 근데 이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이 말 안에는 주인이다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가진 자, 심지어는 이 말을 언제 썼냐면요,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에 이 퀴리오스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불릴 만한 자, 그 자가 바로 주라는 거죠. 이 나귀를 누가 쓰겠다는 겁니까? 이 주가 쓰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시켜 본다면 이 나귀를 사용하겠다는 자는 누굽니까? 나귀의 소유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귀 주인에게 가서 나귀의 소유권을 가진 자가 쓰겠다고 하면서 가지고 온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귀 주인에게 가서 그 주인의 나귀를 진짜 주인이 쓰겠다라고 말하면서 가지고 온 상황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해를 잘 하셔야 나귀 주인이 왜 자기의 물건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져간다고 했을 때 기꺼이 내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나귀의 주인은 자신에게 이 나귀를 빌리러 온, 가지러 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하는 거죠. 이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이 당시쯤 되면 어느 정도냐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알만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의 주인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거고 그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았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 당시에 어디까지 갔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다윗의 후손, 왕,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인식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왕으로 오신 이여 하면서 호산나 찬양하면서 그를 맞이하게 된 거죠. 나귀의 주인도 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실을 믿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나귀의 주인은 이 나귀의 소유권을 가진 주가, 그 예수가 쓰고자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꺼이 그것을 내놓게 됐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내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너 좀 쓰자, 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갖고 있는 거 좀 쓰자 라고 요청할 때에 내 인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의 인생을 위해 쓰도록 내놓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들은 다 내 거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만약에 붙들고 있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야, 네 거 좀 쓰자 라고 했을 때 쉽게 기꺼이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거를 왜 당신이 쓰겠다고 하는지 벌써 여기부터 걸림돌이 생기기 때문에 기꺼이 내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나귀 새끼를 사용하는 것처럼 주께서 좀 쓰자고 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기꺼이 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요,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을 이제는 쓰시겠다에 집중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그 나귀를 사용하겠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이 나귀를 사용하도록 선택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해예요. 지금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흔한 동물이에요.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그런 동물이에요. 물론 가난한 사람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가정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이 나귀가 일상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흔한 동물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귀 하나 골라가지고 그렇게 만약에 사용했다면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겠죠. 근데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렇게 나귀를 선택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마을로 들어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그 나귀를 데려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 나귀가 아니에요. 쉽게 구할 수 있는 나귀가 아닙니다. 특별한 나귀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나귀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주가 쓰겠다라고 그 나귀의 주인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나귀 주인이 진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주가 쓰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 나귀가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수많은 나귀 중에 예수님이 사용할 나귀로 내 나귀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꺼이 내놓겠죠. 감사함으로 내놓겠죠. 감격함으로 내놓겠죠. 저는 이 의미를 이 나귀 주인이 알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야, 너 좀 내 나라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좀 쓰겠다라고 할 때에, 너를 좀 쓰고 싶어라고 말할 때에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했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많은 사람 중에 그냥 흔한 사람 중에 한 명 선택한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쓰겠다고 하시는구나, 내가 선택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잘났냐 못났냐, 가능하냐 아니냐, 이런 것이 선택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너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너의 가정을 위해 내가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하고 너를 선택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일, 어떤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천지를 운행하는 분이시라면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인간의 도움이. 우리의 도움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도대체 뭘까요? 별 가치 없는 거예요. 뭔가 가치 있어 보여서 하나님이 쓰실만 하구나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역에, 당신의 일에 우리를 선택하시는 거죠. 동참시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게 비록 나귀의 새끼라 할지라도, 아무도 타지 못한 나귀잖아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순수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할 줄 아는 게 없는 낙이에요. 사람을 태운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낙이에요. 예수님이 그 나귀를 선택해서 쓰시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쓰셨잖아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이용당한 동물 중에 지금까지도 기억되는 나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선택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한 지체로, 우리 교회의 한 부분으로, 이 세상의 한 사람으로, 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좀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를 위해, 나의 교회를 위해 좀 쓰고 싶어서 너를 선택했어 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인정하고 그 사실을 제대로 감격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이제 전체로 보고 말 전체에 집중하면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가 쓰신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이 무슨 말인가요? 당신의 사역에 동참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는 말은 주님이 하는 그 사역에 동참시키겠다는 거예요. 동행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그 귀한 사역을 하실 겁니다. 그 사역에 누구를 동참시키겠다는 거예요? 나귀를 동참시키겠다는 거죠. 동행시키겠다는 거죠. 나귀의 주인을 동참시키고 동행시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이를 호산나 하면서 외칠 때에 그 환호는 예수님을 위한 환호지만 누구를 위한 환호도 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귀 새끼에 대한 환호도 되는 거죠.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귀를 기꺼이 내어준 주인도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사역에 너도 동행시키겠다. 함께하게 하겠다. 이 사역에 참여한 참여자로 등록시키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내가 감히 동참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 사역에 내가 동행한다, 동참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죠. 이런 의미들이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나를, 부족한 나를, 별 볼 일 없는 나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엄청난 사역에 나를 동참시키고 그 영광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종려주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 안에 담겨 있는 한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노후를 잘 준비해서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것 생각하셔야 되죠. 저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의 후손들이 나를 기억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어떻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나도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 그렇게 기억되는가 하는 거죠. 저는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손 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특별히 종려주일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주여,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주여,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간청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되기 위하여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멋진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